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렸던 때가 언제입니까? 뭐를 해달라고 요청드리는 기도도 참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건 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에 대하여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렸던 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찬양의 기도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신앙은 한 걸음씩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 여인들의 찬양의 기도가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뒤에 미리암이 소고를 치며 불렀던 그 찬양이 있고요. 사사기 5장에는 여사사 드보라의 노래가 나옵니다. 전투에서 큰 승리를 한 뒤에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주셨음에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거죠. 그리고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올 2023년에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찬양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리암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고요, 마리아의 찬가는 누가복음 1장에 있습니다. 믿음의 여인들이 어떠한 찬양을 불렀는가, 그것을 시간 나실 때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한나가 언제 이 노래를 이 찬송을 하나님께 불러 들었는가 하는 건데요, 한나가 언제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태어날 때 아이를 가져서 너무 기뻐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는 거죠. 젖을 어린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께 데리고 와서 여호와께 바치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오늘 11절 보면은 이제 바치고 엘가나가 돌아가는 모습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는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지만 사무엘을 바칠 때는 안나도 안타까움에 많이 슬펐을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을 얻은 기쁨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바치는 그 헌신의 의무만 남아있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야속하게 느껴지죠. 왜요? 주셔놓고 다시 가져가시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한나의 노래를 잘 살펴보면요, 한나의 마음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선물로 받은 날도 분명 기쁜 날이었죠. 하지만 그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은 더욱 기쁜 날이었다. 한나에게 이 나의 자녀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바치는 그 시간, 더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한나의 노래를 이해하는 기초가 되고요, 한나의 노래가 말하는 어쩌면 그 핵심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걸 잘 안 주셔. 기도하는데도 주실 것 같으면서도 잘 안 주시거든요. 때로는 내게 있는 것도 빼앗아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 바치면서 기뻐하는 이 한나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말로 설명한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를 향한 그 한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경험할 때에 이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 이렇게 좋은 분이었다, 이렇게 위대하고 멋진 분이었다, 그것을 노래하는 것이 오늘 한나의 찬양입니다. 그리고 미리암과 드보라의 찬양인 거죠. 그 기쁜 마음을 나 혼자 가지고 있기는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이 너무나 벅차서 그 마음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신 그 사랑을 자랑하고 싶은 거죠. 너희들도 다 나와서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들도 경험하길 원한다. 그게 저들이 큰 소리로 감격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제가 사무엘상
1, 2장을 쭉 묵상을 하면서 그려지는 하나의 이미지가 있는데요. 바로 연애하는 남녀의 이미지를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더 주고 싶어서 안달하는 거죠. 상대방을 조금 더 알게 될수록 더 믿음이 가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더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자신을 더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이 사람하고는 평생을 살아도 행복할 것 같다. 그래서 내 마음과 몸을 온전히 내어주고 우리 결혼하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한나와 엘가나 사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지금 그러한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한나가 약속한 대로, 소원한 대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때입니다. 한나도 인간인지라 사무엘과 계속 함께할 수 없음에 그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사무엘을 드리는 게 아깝다, 안 드려야지, 그렇게 생각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가장 이쁘고 건강하게 키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선물을 가장 멋지게 키워서 다시 하나님께 선물로 돌려드리리라, 그렇게 다짐을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성막을 섬기는 일이, 자기 아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것을 한나는 생각했던 거죠. 왜요? 사무엘이 섬기게 될 그 하나님을 이 어머니 한나가 잘 알거든요. 경험했거든요.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분이신지 한나가 그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이 한나는 너무나 자랑스러웠을 겁니다. 결코 사무엘을 빼앗기는 게 아니죠. 제가 어렸을 적에 사무엘이라고 불렸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까운 이웃들 사이에서 그렇게 불렸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은혜를 받으시고 아들이 태어나면 이제 목회자로 키우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어머니께서 소원 기도를 드리신 건 아니고요. 제가 그래서 그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린 제가 보기에 어머니와 또 저희 아버지 하나님과 사이가 너무 좋은 겁니다. 아들인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영혼을 돌보는 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제게 이게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대원 다닐 때 전도사님들이 신기해하더라고요. 소원기도 때문에 끌려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에겐 그것이 부담이 되지 않았고, 목사가 되는 것, 그것이 어릴 적부터 저의 꿈이 되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뒤돌아보면 어머니와 또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귐을 보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렸을 때 기뻐하시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한나가 바로 이러한 마음이라는 거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주면서도 아깝지 않았던 그런 기억 다들 있으실 겁니다. 더 못 줘서 안타깝고 미안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들 만큼 하나님을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제가 추상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요, 실제입니다. 왜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거거든요. 교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사랑이셔서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지으신 거죠. 그 교제를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한나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한나의 사랑의 교제가
지금 이 사무엘상 1장, 2장 요 첫 부분에서 그렇게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이 통한 거지요. 이런 이해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 1절, 2절 말씀,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한나가 지금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겁니다. 내가 사모하는 이 남자 너무 멋있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한나와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이 한나의 찬양을 읽어보면 그 느낌이 완전 다른데요. 한나는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하시는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책 속에 있는 이야기 말고요,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의 대상자, 그분이 내 뿔을 높여주셨다. 내 자존심을 세워주셨다. 원수들이 더 이상 까불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한나가 사무엘을 얻고서 실제로 경험했던 그 은혜를 찬양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요, 하나님은 너무 멋진 분이십니다. 홀로 거룩하시며 홀로 존재하시며 반석과 같이 든든한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사랑의 고백으로 들려지지 않습니까? 올 한 해는 하나님과 연애하는 한 해로 삼으시면 어떨까요? 우리 기도도 무엇을 달라는 나열식 기도가 아니라 감사와 사랑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 시간이 연애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건데요, 한나가 드리는 찬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그것을 경험해야 찬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그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주권자 되시죠. 인간의 힘으로 역사의 방향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신기한 것은, 더 놀라운 것은 그 주권자 하나님께서 혼자서 일하시지 않고 우리들과, 우리 사람과 함께 동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위대하신 분이 오늘 우리와 동력하게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한나는 이것을 경험하고 믿게 되었던 거죠. 이게 너무나 놀라워서 노래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4절로 7절까지는 역전의 하나님,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8절로 10절까지는 창조주요 심판주요 섭리주 되시는 하나님,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4절에서 7절 말씀, 4절에서 7절 말씀 역전의 하나님, 우리 한번 4절 5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전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상황이 완전히 반대로 뒤바뀐다는 거죠. 강한 용사, 아무도 그를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그의 활이 꺾여버렸습니다. 쓰러져 있던 자, 이제 도저히 못 일어날 것 같았는데 그가 이제 힘있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이제 힘들게 일을 해야 이제 벌어먹고 살 수 있고요. 줄이던 자들에게는 먹을 게 풍성해졌습니다. 상황이 뒤바뀐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전성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기고 있던 팀이 지고 있던 팀이 극적으로 이기는 거죠.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16강에 올라갔는데요.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였던 그 포르투갈전, 우리 아들과 함께 새벽에 깨어서 그것을 다 봤는데요. 우리에게 최고의 경기 아니었습니까? 포르투갈에게 선취골을 빼앗깁니다. 기본적으로 객관적으로 우리가 실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1대0으로 끌려가다가 그래도 극적인 이제 동점골을 넣잖아요. 그리고 이제 후반 45분까지 그 정규 시간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대로 비기면 어떻게 됩니까? 비기면 우리나라 16강에 못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후반 추가 시간에 우리나라가 이제 역전골을 넣은 거죠. 그 손흥민 선수가 드리블해서 이제 황희찬 선수에게 패스해주고 그렇게 정확하게 밀어 넣습니다. 이 역전의 순간이 얼마나 감격적인지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한 10번 이상 돌려봤던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은 마음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한나가 이러한 역전의 하나님을, 극적으로 승리케 하신 이 역전의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던 거죠.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한나 자신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서 브린나에게 얼마나 수치를 당했습니까? 남몰래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기 품에 사무엘을 안고 있는 거죠. 이제 그를 손가락질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랐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담당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찬양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2절 53절인데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마리아가 경험한 하나님도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비천한 여종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왕이나 종교 지도자들 가정에 오시면은 훨씬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비천한 자를 택하시고요, 세상 질서를 순식간에 역전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역전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처음에 우리가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치고 있는 거죠. 객관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낮고 비천한 위치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잘났으면, 능력이 있으면 선취골을 넣어서 쉽게 이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무난히 승리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다 자기 능력인 줄 착각하거든요. 하나님 없어도 내 인생 내가 성공할 수 있다,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인생에 나이가 들어가는데 역전패를 당하고 어려움 처지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고 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 혼자 힘으로 안 된다.
혼자 한번 해봐. 안 되지. 내 손 꼭 잡고 가야 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의 삶을 그저 평탄하게만 인도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평탄하게 하시면 그것도 복이고 감사 제목이지만 평탄하지 않는 길을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결코 아니죠.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한나처럼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로 나오라. 그 인간적인 고통을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 나에게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전하는 인생을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2023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기쁜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분명 어려움도 닥쳐올 것입니다. 왜요? 기쁜 일만 있으면 하나님 필요를 못 느낍니다. 간절한 기도도 없고 부르짖음도 없고 남이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왜 밥을 안 먹는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로 끌어올 필요가 없잖아요. 내 힘으로도 다 되니까. 그러니 역전승을 하는 게 아니라 역전패 당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기도 하는 것이죠. 그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우리가 한나처럼 하나님을 상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고 부르짖고. 왜요? 그분이 주권자 되시기 때문에 그분하고 승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 하나님과 함께 역전 드라마를 한 편씩 꼭 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은 창조주, 심판주, 섭리주 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우리 8절, 9절, 10절 한 절씩 번갈아 보고 마지막 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그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한나가 섬기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땅 끝까지 심판을 행하실 분입니다. 말 그대로 처음과 나중이시죠.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분이십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1장에서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 모든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운행되다가 하나님으로 인해 마무리되는 것이 이 세상 역사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역사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역사를 시작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비유하자면 우리가 드라마에 출연하는 배우입니다. 그런데 극본을 쓰고 그걸 감독하는 분이 누군가 그것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나의 역할이, 내게 주어진 역할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해서 고통당할 때에 처음에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 어려움이 나에게 닥쳤는가? 어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내게 이토록 고통스러운 시간이 주어졌는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한나는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꾼이 필요하셨구나.
나로 하여금 믿음의 자녀를 갖게 하시고, 그냥 낳으면 믿음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녀를 낳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셨구나, 그것을 한나가 깨닫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바침으로 한나의 사명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위해 죽을 때까지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한나가 죽는 이야기는 나오지는 않지만 그 끝까지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한나도 알았거든요. 그래서 기도로 함께하는 거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맨 앞에 하나님이 이제 창조하셨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중간에 모든 사건과 시간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거죠. 우리들의 머릿속에 이 그림이 있어야 합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역사를 해석하고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것이죠. 우리가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는데요, 이 시간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을 건데, 그 사명이 아주 특별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이를 키우더라도 믿음으로 키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나님께로 그 약속을 받고 깨닫고 그렇게 그것을 행해야지요. 하나님께서 나의 사명과 역할을 하나님 앞에 찾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9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하는 모습을 짧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자들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거룩하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그걸 먼저 생각해요.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보다 중요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거룩의 의미에서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구별되었다. 따로 택함을 받았다. 우리가 거룩해서 택함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2023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택함을 입어 구별된 자들임을 믿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리라 믿으시고 올해도 힘차게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실 것이다. 분인나의 입을 막으셨잖아요. 그 뒤에 분인나의 얘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악인들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우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죠. 하지만 한나가 오늘 우리에게 이 새해 첫날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승리하지 못한다. 9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이 말은요, 사람이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는 결코 이길 수 없다. 내가 내 힘으로는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그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 세상 주관자시요 역전의 명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분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 그러한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